예배 참석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뵈니까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보기 너무 편안하시고 꼭 제가 보니까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죠? 아마 복음교회가 주 안에서 평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목사님 통해서 또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귀한 일꾼으로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일꾼들, 특별히 교사들이 어떤 자세로 주어진 사역에 임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일꾼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교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여러 많은 직책 가운데 특별히 교사를 세우셨다는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직분 가운데 교사 직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믿고 신뢰하시기 때문에 생명같이 귀한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 믿고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대로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무엇인가? 첫째, 교회 일꾼, 교사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아니, 우리가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공학 공부를 준비하기 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아이들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우리 개인의 뜻과 생각과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사들은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으로 침체했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그들에게 임해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러게 무엇보다 먼저 간절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원하신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제가 처음 신학 갔을 때 학교가 소개해서 지금 대치동에 있는 한 교회에 교육전서를 임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대치동은 이제 막 그 상가들이 많이 들어섰고 그리고 개척교회들이 아주 많았어요. 아파트는 요즘 유명한 음마 아파트가 교회 앞에 하나 있을 정도인데 제가 갔던 교회가 개척한 지 한 5년쯤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상가 2층에 있었는데 그 좁은 상가에 교회가 3개 들어섰다가 2개 교회는 문을 닫고 떠나고 그 1개 교회만 남았어요. 제가 아동부를 맡게 됐는데 그 목사님은 원래 교사였습니다. 그러다가 폐결핵으로 그 사형 선고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그리고 신학 공부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뜨거운 그런 분이에요. 이제 제가 아동부를 맡았는데 그분의 관심은 오직 숫자입니다. 숫자가 불어야만이 소명받은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수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아이들 한 150명쯤 이렇게 모였어요. 교회가 상가기 때문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면 조그만 그 교육자실이 있는데 그 교육자실에 목사님이 앉으시고 중고등부 전도사 또 아동부 제가 앉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방전도사 한 분이 앉아요. 그럼 목사님 한 가지만 물어보십니다. 오늘 몇 명 더 왔냐? 숫자가 많이 오면 그냥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세요. 근데 숫자가 별로 오지 않으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인상을 아주 험하게 쓰시고 11시 59분까지 잡고 있어요. 4시간 동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시 59분 되면 가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나와서 23번 버스를 타고 천호당까지 옵니다. 기독돈 살아 한강다리 택시 타고 학교 들어갈 수 없어서 한강다리를 건너서 이제 학교로 광나루로 들어갑니다. 가을은 좀 낫지만 겨울이 되면 얼마나 그 한강 다리가 길고 추운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 딱 한 가지예요. 전도사가 와서 6개월 내에 숫자가 확실히 불지 않으면 소명받지 않은 사람이라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늘어보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했어요. 좋은 설교 갖다가 해보기도 하고 프로그램 좋다 그러면 시행하기도 하고 제가 신학 오기 전에 아동부 지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 지역은 아이들이 없는 지역이에요. 음마 아파트 하나 있고 다 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처럼 오지 않아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아이들이 불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또 목사님이 힘들게 하시니까 이제 거의 6개월이 다 된 겁니다. 제 마음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크게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날 11시 59분에 나와서 광나루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전까지 내가 뭔가 하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신학으로 부르셨다면, 그리고 이 교회에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은 거의 공부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그리고 주일날 갔더니 34명이 새로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갔더니 36명이 새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150명 된 학생 중에 341명으로 부흥했습니다. 제가 소명받은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디서 왔냐? 버스로 15분 거리에 개포 8단지가 입주를 한 겁니다. 아주 먼 거리예요. 근데 그 당시 개포 8단지는 서민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지역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가지 않고 이름도 없는 삼각교회인 저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첫 번째 경험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리고 나는 그 일에 협조하고 돕는 것, 바로 이것이 교사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복음교회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이 지역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둘째로 교사는 자신이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이같이 요약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을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일입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무리들을 모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는 그 교사의 사명,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부탁의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일, 아이들을 올바로 세우는 일,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을 바로 교사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렇게 교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확인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알아서 해요. 경험대로 합니다. 보통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터지면 알아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자기 경험대로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교회가 좀처럼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아쉬움은 올바른 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일인지 많은 갈등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주장들을 해오지만 정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올바른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바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교회가 그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터지면 한순간 무너지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 몇 년 한 미국에서 목회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설교하시면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제가 미국의 전통적인 아주 오래된 그 교회에 부임을 했답니다. 근데 그 교인들이 찬송 시간만 되면 다 일어서서 오른쪽을 보더래요. 그리고 찬송을 하더랍니다. 찬송 시간만 되면 그냥 일어서서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이상해서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당신들은 찬송 시간만 되면 일어서서 오른쪽을 보는가? 그랬더니 답이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합니다. 이 목사님 너무너무 궁금해서 계속해서 찾다가 초창기에 연세가 많으신 그분을 만나서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하더래요. 요즘 우리가 다 찬송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찬송가 없었어요. 그때 교회 앞에 차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찬송 부를 때 전부 일어서서 그 차트를 보려고 오른쪽을 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찬송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찬송은 당연히 일어서서 오른쪽을 봐야 된다. 이게 그들에게 익숙해진 경험입니다. 만 누군가 못하게 하면 분명 교회가 싸움이 날 거예요. 왜 못하게 하냐? 우리는 그렇게 해왔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습관대로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기에, 아니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에. 제가 가끔 질문을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시죠? 손을 이렇게 모으고, 우리 장로님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신가요? 깍지를 끼고 기도하신가요? 아니면 그냥 들고 기도하신가요? 장로님도 깍지를 끼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신가요? 어떤 분은 깍지도 끼고, 어떤 데는 손을 모으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막 땅에 박기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기도할 때 굉장히 위험스럽게 기도한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장로님 죄송합니다. 왜 깍지를 끼시죠?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모으신 분들이 물어요. 왜 손을 모으신가요? 왜 기도할 때 손을 모아야 된가요? 왜 깍지를 끼워야 된가요? 분명히 우리가 깍지를 끼고 기도해요.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자세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 부탁할 때 우리가 부탁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답이 오는 겁니다. 내가 부탁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좋은 답이 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우리가 뭔가 중요한 부탁할 때는 정말 그분이 원하는 게 뭔가, 또 제대로 읽기도 하고, 또 태도도 바르게 하고, 감동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오랜 시간, 내가 아무리 원하는 자세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과연 내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것,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초대교회에 큰 논란이 났어요. 그때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장로님처럼 깍지를 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10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00년입니다. 우리는 1초도 안 걸리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그리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잖아요. 2000년 신학이 발전하면서 그 신학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가, 이걸 끊임없이 묻는 게 신학이에요. 중세에는 과연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바늘 위에 몇 분이나 설 수 있는가, 이것으로 끊임없이 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란이지만 최소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한 그 자세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는가?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인지에 대한 바른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교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 올바른 신앙 교육을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실제로 교사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소망,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마가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나온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제자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지나시다가란 그런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파라곤이라는 현재 분사형을 사용해요. 현재 분사형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계속 반복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그냥 지나시다가 제자를 보시면 마음에 들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살피신 겁니다. 현재 분사형이에요. 어떤 사람을 내가 불러서 제자로 삼을 것인가. 주님이 끊임없이 관찰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버나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동네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버나움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가버나움에 사셨어요. 그렇다면 한 동네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이 목포처럼 큰 도시도 아니고 몇백 명 사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아마 성지순례 가보시면 한 2, 30분이면 동네 다 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제자들을 잘 아셨다는 거예요. 한 동네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장점이 뭔지, 그리고 그들의 단점이 뭔지 주님이 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제자들 보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고 약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성질이 급하잖아요. 내가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즉시 배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누가복음 9장 보면 예수님이 승천할 기약이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한 동네에 가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이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그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 저들을 살라버릴까요?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서 내려 저들을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것도 누구예요? 예수님께.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자신들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자신들을 대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저들을 불태워 죽이자고 감히 예수님께 건의했던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우리가 볼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별명이 뭐예요? 보아내겠잖아요. 천둥 같은 사람이다. 성질이 너무너무 급한 사람이다. 제자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 이들을 너무도 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희망을 가졌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꿈을 전달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바람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양점이 많아요. 우리가 볼 때 저 친구 제대로 되기 어렵다,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전달했을 때 꿈대로 학생들이 성장하게 될 겁니다. 제가 3년 전에 졸업식 때 총장상을 받는 친구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 친구가 제가 학부 수업에 들어갔는데 1학년을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남학생인데 구석에 앉아 있어요. 수업 시간 내내 고개를 땅에 박고 뭔가 딴 생각을 해요. 젊은 아이인데 도저히 뭔가 하고자 원하는 그런 의욕이 없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근데 그 친구 볼 때마다 그 친구가 뭔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마다 그 친구를 내가 불러서 너는 호신의 희망이다. 너는 호람시락다의 희망이다. 운동장에서 만나면 제가 꼭 그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호신의 희망이다. 그런데 놀랍게 그 친구 졸업할 때 총장상 받았습니다. 호남시락대기 희망이 된 거예요. 왜요? 제가 그런 소망 갖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화된 거예요. 사회복지과 학생 하나가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친구들이 체어를 믿습니다. 그 친구 볼 때마다 그랬어요. 야, 너는 두 발로 일어설 수 있다. 네 힘으로 걸어갈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휠체어 타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걸어 다녀요. 볼 때마다 그 이야기 하니까 나도 일어설 수 있구나. 그런 생각 가진 거예요. 복음교회 오면 제가 생각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복음교회 출신한 친구가 다른 건 잘하는데 공부에 소질이 없어요. 헬라어를 저한테 배웠는데 F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근데요, 4번째 수업에 들어왔는데 제가 물었더니 한 가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칭찬하고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잘한다고 얼마나 수업 시간 내내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그 다음에 92점 맞았어요. 복음교회 친구입니다. 그 친구 역사상 92점 처음일 거예요. 다른 건 잘해요.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칭찬하고 너 잘한다 그러니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말도 아니고 헬라어의 92점이에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그 친구가 지금 신학교 갔잖아요. 항상 칭찬하니까 그 친구 저 좋아합니다. 자주 전화해요. 제가 지난번 대학원 갈 때 한일 입학했더라고요. 한일 갔더니 거기서 반장하더라고요. 한일 신대원 가서 반장을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희망을 갖고 전달하니까 그 성장해요. 제가 호남신학대 온 지가 벌써 33년 됐습니다. 90년에 와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특별히 희망을 가지면 그걸 전달하면 그대로 성장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원래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걸 전달하니까 학생들이 그대로 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그런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전달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에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교사가 가르쳐야 될 중심 내용이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사랑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 학교 제가 여성 성도 지도자반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보면 가운표, 남편과 아내 관계가 어떠해야 된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 보니까 남편에게 준 말씀에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다. 그러니 그를 귀히 여기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남편과 아내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천국 가서도 알아본다.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정색하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정말 천국 가도 내 남편 알아봅니까? 내가 알아본다 그랬더니 좀 더 크게 물어봅니다. 정말 내 남편 천국 가도 알아봅니까?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그분 말씀이 아주 실망한 표정으로 그럼 난 천국 안 갈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남편과 아내 사랑하기도 어렵거든요. 기독교의 가장 큰 학자인 어거스틴의 제가 설교에 관심이 있어서
그 설교를 읽었습니다. 그때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그건 좋은 설교가 아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상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면 그것은 좋은 설교다. 제가 그 말씀 듣고 마음에 참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서, 특별히 그 교회가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싸워서 목사님이 떠난 그런 사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근데 설교 끝나고 나가는데 앞에 한 장로님이 걸어가시는데 뒤에 권사님 서너 분이 막 그 장로님 보면서 막 야단을 해요. 나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가만히 가서 들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왜 우리 보고 인상을 쓰고 나오십니까? 이렇게 막 떠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 목사님 나가시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고, 권사님들은 그에 대해서 반대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기들한테 사랑의 모습 보이지 않는다고 예배 끝나고 뒤에서 야단하는 걸 봤어요.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싸운 교회는 내가 처음 봤습니다. 내 마음에 저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리고 다시 어거스틴의 설교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저의 문제였어요. 왜요? 저는 그 교회 처음 갔잖아요. 처음 간 교인들에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교인들에게. 그러니 자연히 그들이 마음에 감동돼서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하면서 적습니다. 사랑하시죠? 목사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서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 증거하시고. 우리 교사들이요, 성경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이 전달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도 약하고 아이들도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 영적인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먼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야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사 사명 주시고 참으로 귀한 직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 잘 감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